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2절 셋째 해에 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을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을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1절은 오늘 22장 전체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 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는 이야기는 3년 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자,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열왕기상 20장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 번의 전쟁, 아람과 아합 사이에 있었던 이 두 번의 전쟁입니다. 자, 이 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게 도우셔서 큰 승리를 거두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포로로 잡혔잖아요. 자, 그런데 아합이 풀어줬어요. 근데 이 베나닷이 항복을 하면서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열왕기상 20장 34절에 베나닷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자, 빼앗은 성읍을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근데 베나닷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이후에 이 성읍들을 다 돌려주었을까요? 안 돌려주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돌려주었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겠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베나닷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두 번의 전쟁은요, 아람이 도저히 이건 일부러 져주지 않는 한은 질 수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객관적인 모든 상황을 다 보았을 때 아람이 질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졌잖아요. 왜 졌어요? 베나닷은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도저히 질 수 없는 이 전쟁에서 내가 진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신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나닷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진 것도 억울한데 빼앗았던 성읍을 돌려주겠습니까? 돌려줄 리가 없습니다. 자, 베나닷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합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합은 두 번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기가 전략을 잘 짜고 자기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자, 그럼 아합의 마음은 어떨까요? 괘씸한 거죠. 괘씸한 것입니다.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자, 이 아합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자, 당연히 우리 거니까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아마 제가 볼 때 마시러 온 것 같아요. 놀러. 자,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4절에 보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생각을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혼자서도 아람을 물리쳤어요. 2번이나. 자, 근데 이번에 남쪽 여호사밧 왕까지 이 유다 군대까지 같이 합세해 준다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기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합의 생각을 우리가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고요.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 제안을 받고, 사실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남의 전쟁을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고 싶죠. 자, 근데 이스라엘은 강대국이고 남쪽 유다는 두 지파 약소국 아닙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은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힘에 부치니까 그냥 뇌물을 아람 왕에게 많이 줘가지고 아람 왕으로 하여금 북쪽을 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냈던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는 이 아람을 배신하게 되는 또 상황이 되니까 마음에 들키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제안을 하냐 하면, 전쟁을 하는 건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할지, 하나님이 이 전쟁을 밀어주실지, 이기게 하실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인지 우리가 선지자를 좀 데려다가 한번 물어보자. 자, 그래서 아합이 마지못해 선지자를 부르는데 무려 몇 명을 불러요? 400명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이 다 올라만 가면, 길르앗 라모스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성을 왕에게 다시 넘길 겁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여호사밧 왕은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이 믿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한 번 더 요청을 하죠. 이들 말고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냐. 자, 그래서 선지자 미가야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열왕기상 22장 본문에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아합이 부른 400명의 선지자이고요. 다른 한쪽은 아합이 여호사밧의 거듭된 요청을 받고 부르기 싫었는데 억지로 불렀던 선지자 미가야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종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종류의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 참된 영과 거짓 영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아합 왕을 보십시다.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는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아합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자, 이 아합 왕의 말을 보면 아합 왕의 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요, 자기한테 길한 예언을 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자기에게 흉한 예언을 하는 사람의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신의 뜻이 뭐냐,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에 대해서 아합은 관심이 없습니다.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아합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사마리아 성문 광장 어귀의 왕좌에 앉고 400명의 선지자가 앞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그나의 아들 시내기야가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이다 하셨다. 하나님이 왕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선지자들도 같이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400명의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 사람들 진짜 참된 예언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왕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후자죠.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그냥 바로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여기 400명의 선지자들은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예언으로 포장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견을 구하는 아합이나 소위 예언을 한다는 선지자들 모두 다 사실은 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다. 자, 이 기막힌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또 다른 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여호사밧 왕의 요청에 의해서 아합 왕이 나한테 맨날 좋지 않은 예언을 해주는 선지자가 한 명 있어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부르라고 해서 지금 불렀습니다. 자, 내시를 보내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이 내시를 보냈는데, 이 내시가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400명 선지자들의 말이 다 한결같이 왕에게 길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좋은 예언을 하고 있으니 청하건대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왕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줘라. 자, 이렇게 내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하의 말을 보세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예언의 내용을 지금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도 신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신의 뜻을 따를 마음도 없는 거죠. 더 나아가 엄밀하게 말하면 신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 예언이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선지자 400명이 예언을 했어요. 400명입니다. 4명이 아니고 40명이 아니고 400명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아합이 불러 모았던 모든 선지자들이 왕이 길르앗 라모스로만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22장 35절에 그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전쟁이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분별을 하십니까? 자, 누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분별을 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예언 내용대로 되면 이게 참 예언이고, 예언의 내용대로 되지 않으면 이건 거짓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하기에는 이 목사가 지금 묻는 질문이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대답하기에는 좀 그러시죠, 그죠? 네, 괜찮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합 왕의 경우를 지금 보십시오. 선지자 400명이 예언을 했습니다.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패배하고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400명 선지자의 예언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거짓임이 밝혀졌어요. 결국은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이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 아합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어떤 도움이 되었죠? 결국은 거짓으로 판명이 났어요. 이게 아합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냐고요. 아합은 이미 죽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사망했습니다. 전쟁 중에 활에 맞아 죽었어요. 아합이 이미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이 거짓이든 참이든 여러분, 이 예언의 대상자가 되는 아합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통해서 예언을 분별하는 것은요, 이렇게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예언이든 계시든 약속이든 선포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우고 죄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인간의 불행을 예언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불행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그것은 너 그렇게 될 거야, 그걸 너 당해야 돼 하는 이런 의미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합의,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합의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하시잖아요. 네가 너의 몸을 죄에게 팔아 멸망을 자초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걸 피하라고. 너 그렇게 살면 네가 멸망을 자초하는 거야. 그러면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거야. 왜 알려줘요? 그렇게 되라고요? 아니에요. 너가 이렇게 될 거니까 말씀을 듣고 그 불행을 피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언은 결과를 통해 확인해서는 안 되고요, 예언을 듣는 순간 확인이 돼야 됩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후에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는 안 되고요, too late, 말씀을 듣는 순간 분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예언의 경우에 예언대로 행해서 예언을 통해 주고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의미가 있는 거고요, 거짓 예언의 경우에는 그 예언을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이 말하는 헛된 소망에 마음이 들떠서도 안 되고, 거짓 예언이 말하는 그 헛된 저주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을 들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예언을 듣는 순간에 모르니까 우리가 결과를 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처음부터 알 수 있으면 누가 나중까지 기다리자고 말을 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 예언과 참 예언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 예언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오시는 일관된 방향, 이 원리가 없습니다. 거짓 예언입니다. 거짓 예언은 단지 그 상황에 관련된 마음을 혹하게 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과 저 상황에 주시는 예언들이 다 일관성이 없어요. 이 거짓 예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예언은요, 듣는 순간에 이게 참된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되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드러나면 분별이 되겠죠. 하지만 헷갈리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면. 여러분, 그리고 이미 결과가
나고 나면 이게 참된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예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일관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딱 기초로 간직하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리라 저리라 말씀 안 하셔요. 항상 사건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섭리, 약속, 목적을 미리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충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항상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맥락과 틀리면 아무리 내 귀에 혹하고 그게 나에게 유익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분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모순됨이 없어요. 충돌하는 예언이 없습니다. 느닷없이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었을 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에 혼동되는 말씀 자체를 하나님은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과가 나온 후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벌써 이미 충분하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주시는 말씀에 마음이 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우리를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행에서 진짜 화폐, 이 지폐를 구분하는 이게 위폐인지 진폐인지를 구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요, 지금까지 역사상 사람들이 위조했던 수많은 지폐들을 앞에 놓고 이게 가짜야, 이러면 가짜야, 이러면 가짜야, 이게 가짜야 라고 훈련하지 않습니다. 진짜 화폐만 훈련을 합니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요, 다른 어떤 모양으로 이 위폐가, 위조 지폐가 나와도 내가 진짜를 알면 가짜는 자동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400명의 이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 미가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의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지금 미가야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미가야가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가 한마디 지금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내용이냐, 내용이 뭐냐, 이게 나와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근데 미가야는 딱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냐 아니냐, 누가 예언을 주시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포인트는요, 뭐냐 하면 상황에 그때그때 주어지는 예언의 내용, 상황에 맞는 이 예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누가 전달하든 어떤 내용이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항상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알만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필요한 충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메시지와 일치하느냐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지, 하나님이 그동안 이루어오신 섭리와 같은지,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일치하는지,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에 맞는 것인지, 다른 곳이나 다른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와 같은지를 통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용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말씀을 분별하여 같은 맥락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정확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길한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흉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합 듣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도 듣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드기야 같은 거짓 선지자는 자기와 다른 예언을 미가야가 했을 때 어떻게 하죠?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네가 왜 나를 모욕하냐고 그렇게 이 반응을 하고, 아합 왕은 미가야의 예언이 듣기 싫다고 미가야를 감옥에 쳐넣잖아요. 여러분, 이때 미가야가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두고 보자, 나중에 내가 내 예언이 옳은 후에 후회하지 마라,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전달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자존심을, 자기의 존재를 걸지 않습니다. 거기까지가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의 신앙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주어지는 모든 이 내용의 가장 밑바닥, 파운데이션, 기준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무당이나 점쟁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라, A로 가는 거야, B로 가는 거야, 이거는 하면 안 돼, 돼, 이렇게 상황에 대한 방법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모든 원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모든 원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원리들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황에 대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그 원리를 내가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신명기 28장.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모든 어그러진 너의 길들을 내가 곧게 해 주리라. 잠언 3장 5절 6절. 주 예수를 영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공의 원리, 삶의 원리, 형통의 원리는요, 각 상황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내가 상황에 대한 답만을 알고자 한다면 거짓 영과 거짓 예언은 언제든지 나를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결정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내가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결정을 A로 해야 될까 B로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결정해야 될, 그러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분간이 안 가고 분별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이 캄캄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 아닙니까? 자, 근데 그때 그 상황에 대한 답만을 알고자 한다면 우린 거짓의 영과 거짓 예언에 언제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셔요. 자, 그 과정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선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고자 정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
그때 상황에서 내가 베스트 디시전 못 내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다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결정한 게 광야여도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은 기어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책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실수하더라도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이 약속하신 모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잡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